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호크마를 가지라, 호크마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무능하고 아주 어리석게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호크마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호크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 말씀을 듣는데 아주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미련하고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이 지혜를 좀 못했냐면 그냥 단 한 번도 인격화된 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혜의 자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을 갖게 되고 지혜가 있어야 이제는 결단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 이행하는 능력이 지혜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그 지혜라는 것은 결국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옳음과 진리와 선한 삶과 창조된 우주의 본질적인 질서가 인격체로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모습으로서 제시되는 게 오늘 지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지혜 안에는 진정한 옳음과 참과 참됨과 진리가 담겨있고 무엇보다 인격화된 지혜, 그 인격화된 지혜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되고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그 말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게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의 깊이가 왜 이렇게 현저하게 땅에 떨어졌냐면 그 이유는 깊이 사유하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사유하는 신앙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인격제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 깊은 사유함이 있습니다. 그 깊은 사유함 속에서 인격제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와 철학은 어떠한 진리를 어떤 것을 찾아서 자기들의 어떤 궁금해하는 것들, 자기들의 의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제시하고 단순히 어떠한 생명, 어떤 진리, 어떤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는 그분 자신이 길이시고 예수는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이러한 이 지혜, 호크마, 그 호크마를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는 여러분이 알듯이 오늘 잠언서 서두 1장 1절에 다윗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잠에는 결국은 이 그 지혜에 대한 강조가 깊이 나오는데 옳음과 진리와 선한 삶과 우주의 본질적인 질서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렇다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깊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 지식은 지혜와 동요적으로 보는 건데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면 뭡니까?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탄함,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경외하면 그냥 경외하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 인격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만큼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걸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지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크심에 대하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높여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될 때 그가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후계자를 정확하게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왕자들 간에 분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냐면 열왕기사 4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혜, 또 하나는 총명,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심히 많으셨다, 바다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면 지혜의 충만함, 총명의 충만함, 넓은 마음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좁아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총명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그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위에 이제 앉게 돼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간과한 게 있는데 그걸 뭘 간과했냐면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그가 1000번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러 학자들이 이 1000번제에 대해서 1000일 동안 계속 주님께 드렸다는 주장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동시적으로 왜냐하면 3장 4절에 산당이 크며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1000마리 번제를 한꺼번에 들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산당이 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왜 1000번제를 드렸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시자 하나님 그분이 이제 그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이 그 은혜를 항상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참된 그 지혜, 호쿠마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의 결과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분을 깊이 믿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속에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기도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찾아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지혜를 종에게 주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히브리 원어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레브소메야. 이 레브소메이라는 게 레브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소메야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라고 하는데 같이 가보시죠.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딱 가보시면 그들이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선을 행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으로 치닫겠죠? 악으로 치닫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그들을 추방하면서 두루두루 화염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악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아는 거는 가능해요. 이게 선이가 악이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도 타락해서 상황 윤리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니까 선악의 구분 경계선이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양심 속에는,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 속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갖고는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 오직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레브소메이아. 그 레브소메이아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주 그 기도가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성경을 개월 한글판만 보면 지혜를 구했다고 하니까 호쿠마를 구했다 생각하는데 이건 호쿠마가 아니고 이건 레브소메야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송사를 듣고 지혜를 구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드신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오늘날 정치인들이, 법조인들이, 뭐 어떤 그 권력자들이 이들이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걸 구했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꿈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서 꿈은 단순히 그냥 꿈이 아니고 이런 계시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계시 수단으로서 꿈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꿈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와 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르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필요로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레브소메야,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가슴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실제로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서로 다시 돌아와서 잠언서는 이 아주 독특한데 그게 뭐냐면 그 지혜와 어리석음, 잠언 전체의 핵심이 이제 지혜가 사실상 주제인데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쭉 나와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 옳은 것을 지키는 모습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름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지혜이고,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잠언서 기자가 솔로몬이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과 모든 선한 것으로 인도하지만 어리석음은 생명을 단축시키고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미련한 자들의 특성을 이제 대조를 시키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악으로 막 달려가지만 또 온갖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그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감추어진 보배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잠언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초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우리가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근데 그 지혜에 내 귀를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뭘까요? 인격화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지혜를 갖게 되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 해야 되고요. 그럼 그건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지혜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돼요. 다른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는 것 같이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어떤 자들이 지혜를 찾는 자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앞에 있는 1장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하지만 쭉 잠언서 들어가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교차하면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가 뭐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요. 동요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지혜만 가져도 크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 보는 그 농부 어르신들 그 농사 짓는 걸 보시면 그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면서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또 비가 오지 않고 때로는 대풍을 때로는 정말 이제 흉년이 들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땅을 살리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하는 그 지혜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모두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름 이제 인터넷에 보는 자료를 찾으면서 막 농사를 지어서 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깊이까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농부 어르신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들에게부터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면 농사를 이전보다 훨씬 깊이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 지혜와 하나님과 관계된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그 지혜, 인격화된 그 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는 실질적으로 뭐하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돼.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잘남을 의지하지 않고.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하신 일들이 항상 옳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정말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 속에 있는 의탁도 포함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도하시는 거죠. 이 길이 아닌 거야. 일일이 주님이 지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지혜로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잠언서에서 대조시킴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 마땅히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잠언서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잠언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의 삶이 악과 선 가운데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두 영역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의인의 삶을 살고 한쪽은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악의 주위를 배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악인의 반열에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의로운 삶이란 성실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게으르지 말아라,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게으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을 다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지혜 가운데 있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하는 그런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 속에는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과 혀에 대한 그 강조가 잠언서에 잘 나옵니다. 잠언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그 말의 힘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위인은 그 말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란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조언의 말, 질책의 말, 험담과 유혹의 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언의 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교만한 자에게 조언하지 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개심을 갖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을 굳이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후욕이에요. 후욕. 다시 말하면 험담. 후욕이라는 게 뒤에서 욕하는 건데요. 험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험담하는 것들. 그 험담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입술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복록을 누린다라고 잠언에 말하잖아요. 입술에 복록을 누린다. 결국 우리의 입의 말 속에서 정말 야고보 장로가 말하듯이 소금 은혜 안에서 소금 덕을 쌓는 덕을 드러내는 말로 소금 치듯이 골고루 하라고 했던 말처럼 입술에서 저주의 말과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입을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잠언서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유혹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새 지혜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럴싸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말 조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 조심하라는 이 교훈은 성경에 너무 깊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네 번째는 가족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하여 이제 잠언에서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키우든지. 그래서 성경에 아이들에 대해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죠. 체벌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거기서 강조점은 내가 강조점이 아니라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분명하게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훈계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니까 아주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떤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권위가 떨어진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기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공부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인정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지 못한 남편들과 남편을 닥달하는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 부부 관계이든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이든 이 가족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로서의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최고의 악처 중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내가 악처라고 했는데 그 굉장히 그 차라리 이게 잠옷에 뭐라고 합니까? 악처와 사는이 그냥 사막에 그냥 그늘막 하나 쳐놓고 사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그냥 악처가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가정이든 그 지혜로운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지며 그 지혜 속에서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언서 전체적으로 이제 뒤에 쭉 보시면 나태와 근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것, 너무 해해지는 것, 어떤 일을 했을 때 끝까지 마무리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게으름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잠언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업의 계획과 결정, 교만한 자, 겸손한 자, 법과 이웃, 종과 왕과의 관계, 또 관원들과 또 공직자의 관계, 소망과 두려움, 또 기쁨과 슬픔, 분노와 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정직한 상거래, 공정한 추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잠언서는 뭐 단순히 그러면 뭐 생활 서적이냐, 아니면 실용 서적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방법론에 사는 것이냐? 아니, 단순히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잠언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제 인격화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하면 딱 떠오르셔야 될 게, 지혜는 결국은 진리와 동의어적이고 지식과도 동의어적인데,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 그분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함을 통해 크신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과제들과 이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면, 놀랍고도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뭘 통해?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 하신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명철이 강하게 보여졌듯이 그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명철한 자의 삶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유익을 주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호크마, 럽소메이야,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가슴, 그래서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총명과 명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이러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인격화되어진 그 지혜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